자, 열왕기상 2장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 하죠. 항상 헷갈리네요. 한동안 헷갈릴 것 같아요. 19절에서 22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야는 왕을 직접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항상 쫓겨다니고 숨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직접 백성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은 없었죠. 항상 아하방 내지는 이세벨 또는 아하시아 이렇게만 상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사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도망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백성 안에서 일을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엘리사가 가졌던 뭘 보기를 원합니까? 그가 가졌던 소망.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 소망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하면서도 좌절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원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을 뭐합니까?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윤 대통령은 좀 시시하니까 빼고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나 안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바쁘다 안 갈 거예요? 친구들하고 술 약속해서 못 간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술은 안 먹지만 그렇죠. 안 그러면 내일이 바빠서 안 간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있는 유한한 그러면서도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부름에도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는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생명과 모든 풍성한 더욱더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간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오겠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까? 그분하고 아버지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 이게 정상이에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이거는요 그분하고 나가 좀 뭐예요? 약간 좀 계약적인 관계죠. 안 그러면 좀 남남인 관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관계.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겠다. 나는 그분을 찬양하겠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게 가장 주안점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은혜와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 예배.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내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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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가 역시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에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천만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이 천만億네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그러하도다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보다 천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거라고. 그게 오늘이에요. 우리가 오늘이 얼마나 값어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로마서 8장에서 있는 것처럼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이미 다 채워져 있고 나와 있음을 아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선택받은 자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선택받은 자 하는 게 뭡니까? 언제나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새 그릇. 언제나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뭘로요?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선택받았다는. 그래서 새 그릇으로 소금으로 이미 선택을 받아서 이 삶을 더욱더 힘써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구는요? 엘리사는 더욱더 특별하게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특별하게 받습니까?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뭘 본 겁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본 겁니다. 뭘 본 겁니까? 천국을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백성을 돕는, 그 삶이 타락한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역사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큰 변화죠.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주를 받았던 성이죠. 하나님을 거역했던 성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쌓아진 게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런 여리고성이 뭐였습니까? 이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생명으로. 이 일이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로서 그게 가능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냐? 여기서 큰 사모해야 될 거 네 번째. 그래서 사모하는 자. 그럼 뭡니까? 그 사모함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삶의 열매다라고 본론을 잡아본 겁니다. 제목도 안 썼네요. 어떤 새 삶입니까? 앞에서도 봤지만은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우상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해놓았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떤 성입니까? 이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성입니다. 예. 이처럼 하는 이 성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죠. 물의 문제. 그래서 소출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겠죠.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뭡니까? 이전의 은혜의 시대, 그때에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해결 안 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해결이 안 됐던 문제였어요. 사무엘의 시대에도 사무엘은 분명히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도했거든요. 그때도 안 됐어요. 성군 다윗의 시대, 그때에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었어요. 이때도. 그러면 솔로몬의 초창기 얼마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렸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처럼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타락한 지역일 수 있어요. 자, 그러던 그들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그러던 그들이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이겁니다. 그럼 누가 갔습니까? 우리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10절에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래 선택을 했던 백성이죠.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떠났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떠난 상태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새 그릇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엘리야에게 나온 것 자체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새 그릇으로 변화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소금을 담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것 자체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 자체가 소금이야. 전 같으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과학과 지식의 근거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가령 들으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맞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산적하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가 믿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갑니다 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전도의 명령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섬김의 명령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죠. 이렇게. 그게 그걸 소금의 삶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전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뭐가 좋았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물론 이제 뭐 불신자 때에는 한두 번 먹어보긴 했지만은요, 술자리에서 한 얘기처럼 공허한 얘기는 없대. 술 깨고 나면 지도 경무도 너도 경무 다 경무다고. 술자리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막 간도 뼈질 것처럼 친한 것 같아. 술자리에서만. 그렇죠?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참 신기해요. 이제는 무엇으로 바꾼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래도 바뀌더라니까요. 맨날 뭐 정대충이 노래나 듣고 뭐 김현식이 노래나 듣고 그러던 사람이요. 노래 기억도 안 나. 지금도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이건 진짜 그 삶이 제정신은 분명히 아니야. 제정신에 맞겠지.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귀신이 주장한 삶.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주장하니까 귀신이 주장하던 삶을 다 잊어버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어도 같이 잊으려고 그러네. 수학도 같이 잊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아빠 이거 좀 가르쳐줘. 그러고 야, 앞에 좀 내가 봐야 돼. 중학생까지는 그렇게 아직 안 하는데 고등학생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뭐로 나옵니까? 이제 삶의 중심으로 나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요, 친구들 결혼식을 하나를 못 갔어요. 진짜요. 오늘 보니까 다 결혼해갖고 애기들 낳고 있대. 동네 깨복쟁이 친구들.
오늘 보니까 다 결혼했고 애기들 나오고 언제 결혼했냐 싶을 만큼. 예.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연락이 오고.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참 그러니까는요. 내가 친구들 안 좋아해서 안 간 거 아니에요. 뭐 하느라고 못 갔냐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 싫은요. 내 예배 드리고 두 번째 나 전도하다 보니까 어제 그제 비가 왔잖아요. 살짝 3시 4시 이때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나오실 거예요? 비 오잖아. 거의 끝쳐 가는데요. 잼밖에 안 오는데요. 아 오늘 비 와. 안 갔어요. 4통인가 5통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비 안 오는데 나오실 거예요? 야 이제 시간이 벌써 지금 6시 다 되지. 목사님 일하고 있는 중이야. 아 그래요? 알았어요. 내일은 나오실 거죠? 내일은 나갈게. 여기서도 그러지만은요. 서울에 살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요. 특히 이제 연휴 되잖아요. 목사님,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연휴에 뭐 하세요? 왜? 저 혼자 있어서요. 혹시 선생님 있으면 선생님이랑 놀라고요. 이게 참 그래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1년에 한 번은 엄마 보고 와야 되니까 고향 갔다 올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냐? 뭐 그럼 나랑 같이 있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 오갈 데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하고 같이 연휴를 이제 지내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살다 보니까 장가를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뭐 그렇게 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을 잃었느냐? 안 잃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조카들 잘하는 거요. 챙긴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뭐 생일이라고 선물 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조카들도. 그런데 지금도 형제간의 삶에 있어서 그래도 막내라는 존재가 있어서 다 소통이 돼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 식구를 챙기고 형제간을 챙겨요? 택도 없는 소리지. 챙기도 못했어요 진짜. 예.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형제간에 저것은 뭐 이렇게 요한 얻어 먹게 하시고요. 감사할 일이죠. 작은 누나가 이제 예배 생활도 잘 하고요.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제 누구 남았냐? 이제 큰 누나 하나 남았어요. 그건 언제 이제 돌아오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변화된 삶으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그러면서 뭐하는 삶으로요? 섬김으로. 어제 이제 닭장에 올라가는데요. 닭장은 내가 매일 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왼쪽에 3cm 떨어졌는데도 호박이 이만한 게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왜 여기 있어? 아니 내가 매일 하루 2번씩 왔다 갔더니 거기 있는데 그게 안 보였던 거야. 와 참 어이가 없어요. 그 애호박을 나는 실은 애호박을 따기 위해서 호박을 키우는 거지. 아니 노란 호박 갖다 오니까 아무도 그것을 무엇을 안 해줘. 그 노란 호박은 닭이 먹어야 돼. 애호박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 있는 거야. 와 아니 호박 가지는 분명히 줄기는 굵은데 호박이 이만큼 커가지고 한 2, 3일 하루 이틀 뭐 있으면 따겠는데 쭉 말라버려요. 이것이 마르는 거 그럼 꼬투리를 쭉 가봤어. 열린 것도 없어 그 뒤로. 그렇다니 앞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앞에 보니 그러고 이제 내가 이것을 못 보다니 그래가지고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풀이 길어서 바로 톡톡 쳤거든요. 바로 내가 매일 다니는 바로 뭐 30도 안 들어서 바로 그 길 옆에 또 이만한 놈이 한 놈 더 버티고 있는 거죠. 너는 또 뭐냐? 오늘 또 호박 보관했잖아요. 전이 나중에 먹는 식구들은 못 먹던 호박전을 먹어보니까 호박이 달달하니 좋대. 뭐 하려고요? 따서 식구들 먹이려고. 오늘 어제 아침에 이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더니는 부추가 야들야들야들. 나 좀 봐봐. 와 내일 전부 친다는데 요거 따서 집어넣으면 더 맛있겠구나 싶어서 따는데 따고 나서 아침에 내려왔더니 얼굴이 바뀌어버렸어. 왜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모기 새끼가 어찌게 물어 뜯어버렸는지. 여러분이 보면 거기 들어있는 부추 몇 개 떴니라고 그 얼굴이 그냥 온통 그렇게 그냥 오늘 아침에 올라가고 온통 얼굴이 눈도 붓고 막 여기도 붓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어지하고 저는 안 붓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부추를 넣어서 부침개를 하면 맛있겠지. 항상 그래요 마음이. 예. 그러면서 또 고추 따놨어. 몇 개 남았더니 막 같이 가세요. 예. 예. 고추를 딴 것 중에서 자르게 고추 끝에 달린 꼭지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오이고추예요. 근데 오이고추가 하도 커가지고 구분이 안 돼. 오이고추를 딸 때는 바로 그 밑에서 자르고, 고추를 딸 때는 똑 띄고, 그러니까 고추는 이게 달려있고, 꼬타리가, 오이고추는 꼬타리가 없고, 아마 이번에도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도 하나 있었고. 맛은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내 이웃을 섬기는 삶에 우리를 드릴 때, 소금의 삶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들을요 습관을 바꾸는 거죠.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건 뭐예요? 먹는 것도 바꾸는 거죠. 또 뭐를 바꿉니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가 바뀝니까? 그럼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하나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배에 관한, 말씀에 관한, 생명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삶을 소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선택하심으로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된 겁니까? 이미 새 그릇에 소금 담았다 안 담았다 고백합시다. 새 그릇에 소금이 담겨 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밥상 차려져 있어. 숟가락도 놓여져 있어. 떠서 먹기만 하면 돼. 근데 이 밥상을 엎어볼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런 기적의 능력을 행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음으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보증하는 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이미 이것 또한 보증을 해놔버린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하리라? 이루시리라. 맞습니까? 우리는 이 신분으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사 당시에 그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그 차이는 한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화된 삶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변화, 이 응답, 이 새로운 신분을 내 것으로 더욱더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게 되는 거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이 삶도 또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뭐 할 때 구할 때,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게 있어요. 뭘 구합니까? 맡김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길 수 있도록. 다른 말로 그 표현하면 뭡니까? 믿음을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경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맞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만물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 경제에 공급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지식은 그래. 믿음은 안 그래. 그죠? 그래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하는데도 적도록 고생했다니까. 그래서요, 어려움이 오는 시간표를요, 그냥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왜 주시느냐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누림의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내 과거가 어째서, 네가 어째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삶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실 수 있도록, 즉 이 맡김과 믿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제도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건강도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하기 바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로 훈련소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신 후에는 욥이 고백했죠.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전에는 정금이었는데 지금은 순금이요. 그 시간표가 있어.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때로는 지금도 기도해요. 그런데 뭘 놓고 기도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고자 하는 고요한 일이 있어. 나여야만 돼. 나여야만. 따라합시다. 나여야만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여야만 돼. 그 일이 있어. 그 일이.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성질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 상황이 형편이 이러냐고요? 당신을 통해서만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러냐고? 그건 당신을 통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당신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당신이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당신이 율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꿔요? 안 바꾸면 못 바꾼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시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루는 과정이요. 그 안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누구는 어렵게 갈 수 있고 그래요. 이번 코로나도 걸려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일주일 내내 디리디리 잠자고 너무너무 잘 쉬었다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 내내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일주일 내내 고생한 사람은 은혜가 없고 법 모르고 못돼서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서 보니까 제일 편하게 넘어간 게 김은승이. 너무 좋대. 꿀이래, 꿀. 한 번 더 걷으면 그럴 정도로 꿀이래. 그 다음에 잘 넘어간 사람, 우리 김은서. 혼자 있지도 않았어. 방문 딱 열어놓고 방문 앞에 딱 앉아서 밥 먹고 나면 치워주고.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엄마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 집안에 카톡이 있잖아요. 거기다 딱 올려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딱 대령해주고. 그리고 엄마 코로나 할 때는 그들 아무것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는 다 해야 돼. 못된 놈들. 그럼 김태형이는 하느냐? 똑같이 안 해. 똑같아.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막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아름다운 일, 꼭 그 일만을 지금 이루고 계시구나. 아멘. 내가 이렇게 힘든 건 그분이 그 일을 이루고 계셔서 그래. 그렇게 이제는 받아들이셔도 큰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길 만한, 이 시간을 지나갈 만한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도 어려울 때 있으면 아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특히 막 몸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실 뜻을 이루시고 빨리 이루시고 몸은 빨리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도 기도하거든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때에 잘 이겨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으리라고요? 지금까지 영원한 뭐가 임합니까? 치유가 임할 것이다. 건물이 고쳐졌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지역에 큰 기쁨이 되고 큰 증거가 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 그릇으로 새로운, 그리고 그 그릇에 소금을 담은 자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 맞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택하신 그 택하심으로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그릇으로 변화되어졌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으니 이미 깨끗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된 자들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의 자세,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도다,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는 새 신분이 거기에 맞는 새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휴 때 어떻게 할까 했는데요. 그렇게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단축해서 드리시죠. 찬양 예배까지. 그래서 내가 뭐 예배 드리자니 내가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동의? 왜 동의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요. 여기서 드릴 분들은 여기서 또 드리고 가서 드릴 분들은 가서 드리고 할 것이니까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서 드릴 예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또 가서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아멘? 예,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오잖아요. 하여튼간에 어쨌든 간에 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만 교회 딸랑 만나고는 관계가 잘 안 만들어질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요. 정말로 기도하시면서요. 그 아이들이 이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삶은 뭡니까? 이제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뭘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까? 천국과 그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을 얻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되게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선택받은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났으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새롭게 하사 온전히 치유하심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치유가 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임하여 큰 열매를 맺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크게 맺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더욱더 그 삶을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잡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새로운 신분을 얻고 그 신분에 감사하며 그 신분에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차지하여 모든 것의 치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의 삶의 증인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 위에 여러장 평화 사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